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선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런 상태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또 다른 나무인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시면 그들이 생명나무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들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목을 막으시고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시기 전에 21절에 보시면 이제 다음과 같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2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을 그냥 아무것도 갖지 못하게 하시고 빈털터리도 보내셔도 정당하신데 오히려 그들의 가죽옷을 지어 손수 입히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손수 지어서 입히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본문을 자주 접하셨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자주 말씀을 듣고 묵상하셨기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못했을 때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즉 우리 잘되라고 징계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으로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적절하고 맞는 해석입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유학을 가서 얻게 된 그 좋은 점, 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책으로 출간되지 않는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그 강의 자료랄지 모아뒀던 연구 서적들을 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보네퍼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거론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내냐면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어야 된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있어야 된다 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이 부끄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발생했던 가장 큰 문제,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과 존재에서 이제는 죄인의 존재, 그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그들 스스로 수치스럽고 부끄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 그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대로 무화과 나무는 연약하고 쉽게 손상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질기고 강한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게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게 아담과 하와에게 벌어졌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을 예표해 주는 것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니까 똑같이 임시 방편으로 무화과 나뭇잎보다는 좀 더 질기고 강하게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즉,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초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차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 있을까요? 깨끗한 집은 깨끗한 집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있는 집입니다. 근데 깨끗한 집이라고 해서 쓰레기가 없습니까? 쓰레기가 있죠. 오히려 더러운 집보다 쓰레기가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쓰레기가 한 곳에 모아지고 정돈되어 가리워져 있을 뿐입니다. 즉, 깨끗한 집과 더러운 집의 근본적인 차이를 엄밀히 이야기한다면 둘 다 쓰레기는 동일하게 있는데,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더러운 집은 쓰레기통 바깥에 아무데나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지나가야 될 우리의 영적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올라서면 더러운 생각, 죄된 생각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악한 생각이 틈을 못 합니다. 그러나 매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성경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언제나 착한 생각, 바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도 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몸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럽게 하고 악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신 이후에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시험은 템테이션,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게 믿는 자들은 매일 매 순간 죄된 생각, 악한 생각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만만치 않은 존재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탄은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끈질기게 유혹합니다. 그러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더러운 생각이 전혀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 생각을 분별하여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악한 생각이 나오면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쓰레기통에 넣었다가 때가 되면 영적 소각장에 완전히 불태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부활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그 신분, 존재가 된 것을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그리고 저 역시 살면서 느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것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된 육체 속에 여전히 그 본성이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국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은 항상 좋은 생각과 좋은 말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아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이 꼭 이름을 불러주는 게 아니고 별명을 지어 붙여줬습니다. 근데 그 별명 중에 좋은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거의 안 좋은 게 많았습니다.
저 역시 초등학교 시절은 별명이 없다가 중학교 1학년 올라가자마자 이제 별명이 지어졌는데 그 별명이 굉장히 부끄럽고 제 스스로 수치스러운 별명이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똥자루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 별명이 붙여졌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그 친구에게 왜 그 별명을 나에게 붙여줬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그 똥자루가 닮았다는 겁니다. 어디가 닮았냐? 배가 닮았다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렇게 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저에게 똥자루라고 부르고 히덕거리며 웃으니까 옆에 있는 친구도 다 같이 웃었죠.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저도 반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다가 당시에 생각하기를 자루보다 조금 더 큰 게 포대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포대나 자루나 똑같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포대가 더 크다고 생각해서 그 친구의 별명을 똥포대라고 불렀습니다. 똥포대라고 부르니까 저도 웃긴 겁니다. 히덕거리고 웃으니까 옆에 친구도 같이 웃죠. 그러니 그 친구는 저한테 똥자루, 저는 그 친구에게 똥포대, 똥자루, 똥포대 계속 왔다 갔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우리 둘에게 별명을 또 하나 붙여줬는데 당시에 유명했던 외화가 그 용감한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을 가리켜 용감한 똥형제라고 붙여줘서 오히려 안 좋은 별명에다가 더 낭패를 본 경험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놀리는 걸 굉장히 즐겨합니다. 조금 더 확장돼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모든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즐겨하죠. 좋은 이야기 즐겨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 즐겨합니까? 안 좋은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우리 욕을 참 많이 하죠. 욕하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욕을 잘 들어주고 있고 또 나도 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밉고 잘못해서도 욕을 하고 재미가 없어서도 그 사람을 욕을 할 때가 있고 실증이 나고 질투가 날 때도 욕을 하고 욕을 해야지 말아야지라고 결단하고 회개하고 마음의 작정을 해놓고도 돌아보면 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하고 욕을 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한계라면 그래서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을 해야 된다면 실제적으로 그럼 상대방 앞에서 욕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뒤에서 욕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나쁩니다. 여기 하나를 정해서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에서 욕하는 것은 무례한 것이고 뒤에서 욕하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앞에서 욕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칼을 들이미는 것과 똑같고 뒤에서 욕하는 것은 이미 내가 내뱉은 말은 내 통제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덧붙일지 모르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은 시간에 그 상황이 완전히 변한 다음에 그 사람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상처를 주고받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린 시절부터 생각해 오시면 많은 상처들을 받으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이웃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또 심지어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많은 상처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상처는 모든 사람들이 받기 때문에 이건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 있어서 어느 순간 그 임계점을 넘어서면 꼭 다른 사람을 찌르는 가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처는 고슴도치와 똑같습니다. 고슴도치는 가시를 달고 있는데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가시가 아니고 나를 방어하기 위한 가시죠. 그러니 나에게 염증이 있고 상처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꼭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고슴도치가 됩니다.
그렇게 상처가 해결이 안 된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데, 상처가 해결이 안 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그 아픈 말들, 염증 있는 말들이 나가서 성도님들을 다 떠나가게 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그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현지인들이 교회를 나오려고 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있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께서 한 부서를 담당하게 되면 무서운 말이 나가서 그 부서에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교사가 아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가 교회 나오려고 했다가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아이가 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부모가 아이들을 교육시키면 그 아이는 평생 상처를 지닌 자가 되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는 직장 상사가 직장 생활을 하면 부하 직원들이 다 피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서, 나에게 상처가 감지되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모두 다 예수님 앞에 가서 다 털어놓고 해결받고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책임인 일을 감수해야 된다거나 주의 일을 감수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해 주신다는 것을 바라고 소원하면서 내 스스로 지혜롭게 잘 정리해 둘 수 있어야 됩니다.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많은 은혜와 사랑과 중보기도와 힘과 용기를 받았습니다. 거쳐온 모든 성도님들이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잘 보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참으로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그보다는 아주 조금 상처도 받은 적이 있겠죠. 제가 30대 중반에 교회에서 중책을 맡았습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게 거의 그 준 담임 목사님 격으로 전체를 담당하는 선임 목사로 교회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중요한 중책,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꼭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속 썩는 것과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는 사람들에게 간단한 기쁨과 행복보다 더 큰 기쁨과 만족과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어느 정도는 동참케 하시기 위해서 꼭 두 가지를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속 썩는 것과 두 번째는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일을 하시면서 또한 직장에서나 어디서 책임 있는 일을 맡으시면서 이 두 가지는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두 가지를 경험하시면서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적인 일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중책을 맡은 사람은 구정물에 손 넣는 사람이고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복잡하고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이 모르는 멀리 떨어져서 은혜만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과는 다른 그 깊은 고뇌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당시에는 처음 당했기 때문에 되게 큰 일이었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해 주길, 다른 성도님이 제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욕을 하고 다닌다고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굳이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제 속이 뒤집어지고 빨리 그 성도님을 찾아가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 억울함을 풀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간단치 않았던 이유는 그분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면 누군가의 잘못과 다른 성도님들이 흠을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끙끙 앓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금 욕하시는 것은 나를 제대로 모르시니까 이 정도로 욕하는 거지, 나를 진짜 제대로 알았더라면 진짜 욕을 했을 텐데, 오히려 다행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지 않은 억울한 일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이고
영적인 영광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치명적인 잘못과 내 속에 더러운 것을 직접적으로 지적받는 것은 제가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생각이 저로 하여금 그 시기를 잘 넘어가게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근본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생각입니다. 그러게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화나는 일, 억울한 일을 만나시거든 그 맞상대해야 될 사람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사람과 복잡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열받을 때 행동하면 바로 죄가 나갑니다. 그러니 열받고 억울하고 화나고 감당할 수 없을 때는 무릎 꿇어야 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람과 해결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시간을 통해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 시간이 빠를 수도 있고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었지 손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어렵고 힘들고 당황스럽고 화나는 일이 발생되거든 항상 지혜롭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담아둬야 될 말들과 흘려보내야 될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셨거나 자존심에 상처가 되셨거나 아니면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말을 들으셨거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그 말이 나에게 영향력이 되지 않도록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 것처럼 사람의 말이라는 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 말은 흘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읽다가 기도를 하시다가 찬송을 부르시다가 설교 말씀을 들으시다가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경고하신다 라는 그런 말씀은 항상 가슴에 두고 조심하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그 말이 나에게 살이 되고 영향력을 끼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것은 잠시 임시방편으로 감추고 가야 되는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게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해야죠. 정답입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의 경우는 쉽게 하지 못합니다. 정답과 그 정답을 할 수 있는 수준과 실력이 되는 것과는 천차만별입니다. 내가 아직 부족하면 맞상대할 수 없는 사람일 경우에는 좀 피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고칠 수 없는 것은 감추고 지나갈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희생, 용서라고 하는 이 말은 정말 좋은 말이긴 하지만 내가 한번 마음을 먹고 은혜를 받고 깨닫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넌센스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도망을 가고 회피하고 게을러지자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으로 가기 위해서 수많은 오답을 그리고 많은 과정들과 경험들을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간단하게 짓지 않으시고 굉장히 고귀한 존재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향해 가야 되는 정답들, 용서와 희생과 사랑과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항상 내 잘못된 감정과 생각들을 계속 누르고 다른 사람의 흠과 약점들을 덮어주고 넘어가주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덮고 넘어간다는 것이 그냥 잘못을 은폐하고 모른 채 하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내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니 하나님께 맡기자. 그리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임시방편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처럼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호승 시인의 시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입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입니다. 시인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 눈물이 없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시인이 말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그늘이 있고 눈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오트버그라는 지금 현대 설교자가 있습니다. 그 설교자가 쓴 책이 있는데 한국 책으로 발간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영어 제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Everybody is normal till you get to know them 이란 책이 있습니다. Everybody is normal. 모든 사람은 다 정상적이다. 다 괜찮아 보인다. 언제까지? Till you get to know them.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정상적이고 괜찮아 보이지만 몇 마디 나눠보면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사연이 있고 우여곡절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처음 뵀을 때 다 문제가 없으시고 평안하시고 다 괜찮고 인생을 행복하게만 살아오신 분들인 줄 알았습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문제가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몇 번 만나서 이야기만 해보면 사연과 아픔과 눈물과 우여곡절들과 여러 가지 수많은 이야기들로 하나님과 뭔가 스토리를 다 갖고 계십니다. 눈물이 있고 그늘이 있죠. 상처가 있습니다. 근데 상처라고 하는 것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다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안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의 그늘도 보고 그 사람의 그늘에 앉아서 눈물을 닦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미 경험한 상처가 그 똑같은 상처를 갖고 있는 그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고, 내가 이미 경험한 큰 질병과 아픔이 그 질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이 되는 계기가 되며,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그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상처라고 하는 것은 회복이 되지 않으면 남을 찌르는 강력한 치명적인 무기가 되지만, 반대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사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 중에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것이 있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정호승 씨가 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이 시를 읽으면서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상처투성인 그늘을 가진 사람이셨습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만만치 않으셨죠. 태어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 저 여관들을 알아봐도 없어서 마국간에 들어가서 그 말 구유통에서 낳으시지 않으십니까? 또한 유아 시절에 유대 땅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왕이 유아들을 학살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애굽 땅으로 난민 생활을 합니다. 그 20대나 그 초반에 요셉과 마리아 부부, 그 어린 부부가 어린 아기 예수를 데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춘기 시절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어디서 사냐면 나사렛에서 삽니다. 나사렛은 우범지대입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폭력과 압제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곳입니다. 성인이 되셨을 때는 어디로 이사를 가시냐면 가버나움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가장 불쌍한 동네, 가장 가난한 동네라는 뜻을 가진 동네입니다. 그러니 우범지대에서 가장 못 사는 동네로 이사를 오신 것입니다. 아버지 요셉에 대한 기사가 어린 시절, 예수님 어린 시절에만 나와 있고 그 다음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어린 시절에 아버지 요셉이 죽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어리신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소년 가장이 되어 홀어머니인 어머니를 모시고 가족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공생의 생활을 하시면서 우정과 의리를 나누셨겠죠. 그러나 가장 결정적일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배신합니다. 얼마나 그 배신감과 외로움이 크셨겠습니까? 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고 옷이 다 찢겨지시고 맨몸을 사람들 앞에 들어 보이셔야 했고 사람들이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희롱과 무시를 당하십니다. 치욕을 당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손에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 창이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는 겁니다.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영적인 고통과 버림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배신감, 외로움, 억울함, 수치, 아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아뢰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어줍지 않은 위로와 헤아림을 받으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당시에는 헤아림을 받고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언제 나에게 빚으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게 사람의 위로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다 아십니다. 사람은 사람의 약점에 관심을 두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상처를 주목하시는 분이 우리의 헤아리지 못할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은 한 개도 없으십니다. 다 헤아리십니다. 그러기에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께 남겨져 있는 상처가 있다면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의문이 들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죽옷이라고 하는 것은 임시 방편으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죽옷을 지으실 것이 아니라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구원시키셨다면 어떠셨을까? 왜 그 시기를 수많은 수천 년의 세월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일을 주셨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었습니다. 답은 세 가지로 제가 잠정적으로 묵상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상처가 있어야만이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무엇이고 인간이 무엇이고 죄가 나를 어떻게 괴롭히는지를 내가 살아보고 경험해 봐야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상처와 아픔과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야기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도 상처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아픈 점은 자녀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녀의 눈물과 아픔과 자녀의 큰 상처를 볼 때 부모 역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처라고 하는 것은 자녀의 상처가 치유되어야만이 부모의 상처도 그때야 치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상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칼이 베이고 피가 나고 염증이 났을 때 시간이 걸려야 상처가 치유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도 시간이 걸려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치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게 이 시간 혹시 나에게 남겨진 상처가 있다면,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니면 우리 교인들 중에, 세런들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 중에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텐데요, 우리의 상처를 가장 슬퍼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상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갑시다.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